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굉장히 조금은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과 직접 생을 함께한 사도들이 그때만 해도 여전히 살아있었고 또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주 생생히 전파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의 교회도 이루지 못한 유무상통의 역사를 일구어냈고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크게 부흥을 했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특별히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조금은 더욱 특별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범 삼아 신학을 만들고 조직을 형성하고 교훈을 얻고는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는 초대교회가 답이다 이런 슬로건은 익히 많이 봐온 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맞겠지만 초대교회는 완벽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로서 완전한 모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라 해서 완벽한 것은 한 분 빼고는 없습니다. 모두가 위대한 역사 가운데 실수는 있었고 위대한 나라라도 위기는 있었던 법입니다. 그렇게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 다채로운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약점이 드러나기도 했고 또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많은 교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으며 이단의 도전 앞에 무너지고 분열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초대교회를 막연히 따라가고 초대교회를 완전한 본으로 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당시 초대교회에도 대부분 있었기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서 그리고 헬라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당시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중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모교회로서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대교의 핍박, 그리고 로마의 압박, 재정적인 한계, 기근까지 들어 가난한 상황까지 정말로 처절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전달해준 헬라 교회들에서 온 이 구제 헌금은 그들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 헌금은 달가웠을지 몰라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방문에는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를 가리켜,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때를 가리켜 정치적 불안정과 유대인의 강한 민족 의식으로 가득 찬 그런 시기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지배자들에게 저항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이 여러 번 일어났고, 그 소동은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악순환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파괴적인 진압에, 폭력적인 진압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더욱더 큰 소동을 수차례 더 일으키고, 로마는 또 이를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 전역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유대민족주의, 이방인 배척주의, 국수주의, 이런 그릇된 생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노심초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필 이런 때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전도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것도 잘못 알려지기로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서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웠다고 잘못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게 어떠한 감정을 가졌을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왜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 일행을 맞이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지도자들만 모여서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환대하고 만났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면서 지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는 이 바울을 환영하지 않고 적대한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리적 특성상 유대인 신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 유대인 신자 중에는 율법에 대해 엄격한 유대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예루살렘 총회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은 율법에 굉장히 엄격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잘못된 소문들, 루머가 돌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까지 했던 바울이니까 말입니다. 다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주장은 이미 예루살렘 총회 때 결정이 난 사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소문은 바울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의 자녀까지 할례 받지 말라고 한다면서 이상하게 퍼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난처했습니다. 바울을 환영하자니 열성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걸리고 또 그들의 편에 서자니 바울을 내쳐야 하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역에 사실 이 사도 바울이 큰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결례를 행하는 다른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바울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한다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보여질 수가 있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유대인들에게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제안과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율법에 열심 있는 유대인 신자들의 눈치를 상당히 이 교회가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바울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정면 돌파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돈까지 써가면서 그것도 한 푼이라도 급한 상황에서 열성적인 유대인 신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모습에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흘러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정말 용감하게도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7일 동안 결례를 행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결정, 또 바울의 이런 결정에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너무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바울이 이전과 다르게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무엇을 위해 계속해서 행동하는가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를 기뻐하고 복음 전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런 신념을 가진 사도 바울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괜히 분란을 일으키고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고 흥분한 그들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현명하게 지금은 순응하여서 필요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이것으로 또 유대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눈치냐 소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현명한 처사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신만을 너무나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또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치를 너무 보게 되면 소신도 없고 줏대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렵게 느끼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눈치를 보고 무엇을 위해 소신을 주장하는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쉽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행동을 하는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눈치를 볼 것인지 소신을 말할 것인지 분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나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혹은 위신을 위해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목적을 둔다면 우리의 소신은 분명해지고 우리가 눈치를 볼 대상도 명확해집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눈치를 보았고 또 어떤 때는 복음을 위해 소신껏 행동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 눈치를 보고 또 복음을 위해 소신껏 행동할 겁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세속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유하게, 때로는 강하게, 강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일에는 유하게, 진리의 문제 앞에서는 강하게,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유하게,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서는 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고 또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는 구석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눈치와 소신의 줄다리기 가운데서 지혜롭고 현명하게 처신하고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